오늘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주된 서신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크게 훼손시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더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에 걸쳐서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모세가 전해준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기능을 했지만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같이 율법의 매임을 놓게 되고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었으나 믿음이 온 후에는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과거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과거와 현재가 대조되어집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찌 다시 과거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유업을 얻을 자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도 자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너희는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자유를 가지고 허튼 데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에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죄의 노예였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다 준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값진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13절 후반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육체는 우리의 외모나 몸의 뼈대 혹은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욕망 모두를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타락한 마음의 경향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곧 죄된 본성과 타락한 마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육체가 불편해합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180도 달라진 모습에 화들짝 놀랍니다. 야, 너 불편하게 왜 이래? 그러지 마요. 이런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끊임없이 소리치고 발버둥 치게 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을 앞장서 행하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신경도 쓰지 않지만 성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낌새를 보이기만 해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는 죄된 본성에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거룩함과 신령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성령을 따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한글 성경에는 육체의 일이라고 단수로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육체의 일들이라고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어느 누가 봐도 선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총 15가지의 항목을 쭉 나열을 합니다. 이걸 하나씩 다 살펴보면 오늘 안에 이걸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로 묶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가득하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부관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부부관계를 벗어난 불륜이나 성매매도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경로로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따라한 모방 범죄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만 하면 괜찮은 것이라 합리화시킨다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두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그리고 21절에 술취함과 방탕함입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된 본성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합당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겪으면 반대로 자기를 놓아버립니다. 우상숭배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섬기고 따르는 우상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주술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교모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당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주술을 의지해서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취함과 방탕은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거나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잠깐 잊을 수 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이 부분이 육체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면 앞에 등장한 것처럼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가 술에 취해 있던가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15가지의 항목 중에 절반이 넘는 8가지가 관계의 끊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서 원수를 맺고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서로 당을 짓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누군가를 시기하고 끝도 없이 미워하며 투기하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쉽게 관계를 깨트리고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 부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정에서 자녀들과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육체의 일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육체의 일은 복수로 되어 있는 반면 22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격, 즉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난 9가지의 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에 나타나는 9가지의 특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는 언제나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아까 말씀드린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 항상 일관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줍니다. 사실 이 성령이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땀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돈을 벌고 신분과 지위를 획득하여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풍성함은 내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15가지의 육체의 일들을 3가지로 분류한 것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도 크게 3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생기는 열매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가 무엇이죠? 네,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성 간의 사랑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참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은 죄된 본성과 타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 역시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리고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부의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참 사랑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으로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이나 자기 애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사랑만이 우리를 참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13절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이러한 사랑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14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율법 전체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라는 계명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이느냐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만이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락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희락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남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만 좋게 만드는 쾌락이고 죄악일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남의 것을 취하지 않고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나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는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은 일시적이고 잠깐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야 진정으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알면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은 학교든 사회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도 전쟁터와 같습니다. 저희 때에는 대학
대학교 1, 2학년 때는 노는 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든 무한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을 알면 더 이상 자신의 스펙이나 실력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질서를 잡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화평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반드시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웃을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지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깨어졌던 그 모든 이웃과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부터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로 오래 참게 되어집니다. 이 인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긴 시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고 견뎌냅니다. 그 힘든 고통도 감내해낸다는 것이죠. 내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지간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모두 허물과 약점이 있기 마련이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오래 참고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거나 체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되면 그가 변화되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가관도 아니죠.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수와 진보 그리고 우파와 좌파가 나뉘어서 서로 막 싸웁니다. 심지어는 가타평끼리 싸웁니다. 헐뜯고 싸우죠. 날카로운 혀로 상대방을 자르고 베며 미워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쉽게 정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눈은 다릅니다.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그 사람의 약함과 한계와 실패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비가 있으면 무엇이 따라올까요? 자연적으로 양선이 따라오게 됩니다. 양선은 한마디로 선행입니다. 허물과 약함으로 가득한 이웃,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와 약함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면 자기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이웃에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양선이고 선행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각 성도들이 필요를 따라 자신의 물건을 팔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일들이 오늘 저희 교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강북 우리 교회가 서로의 영혼을 돌아보고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고 따뜻한 눈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안에 있는 내면 안에도 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의 삶에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그 맡겨진 일들을 우직하게 해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그런 마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진실한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의 가운데서는 온유함도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온유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의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온유를 얘기할 때 흔히 무조건 따뜻하고 착한 사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펄펄 뛰는 야생마를 데려다가 잘 길들여 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들끓고 있는 이 죄된 본성과 타락한 마음의 경량성을 길들여 놓은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누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서 그 사람을 대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 역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스려서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내 자신의 내적인 사랑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 9가지의 예수님의 성품, 성령이 만들어내는 귀한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누구나 다 맺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성도는 능력과 재능에 다소와는 상관없이 이 성령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는 모든 율법의 최절정이며 목표입니다. 성령의 열매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외적인 형식을 따라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을 가장 완벽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건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에 실패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을 받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도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결심만으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해도 뜻한 대로 마음의 다짐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맡기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타락한 죄의 본성과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틀림없이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대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심으로 죄의 본성대로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고장난 손과 발을 움직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 우리 역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으로 익숙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이 고장난 몸을 고치시고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 인격이 바뀌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살아갔다면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란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자신과 하나님마저 속이며 괜찮은 듯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가 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로 고독과 상함과 아픔이 가득한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마저 회복되어지므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정욕을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닮은 성품으로 다듬어 가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더딘 것 같아 보이고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기도할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급급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 주는 강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